백신 때문에 막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뭐 연말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니다 또 뭐 내년 말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뭐 백신으로 인해서 그 병마에서 건진받으면 뭐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럴 동안에 백신이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 코로나가 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 왜냐하면 주의 재림 때문입니다. 지금 그 백신 뭐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이 말세 지말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그런 사건들은 제가 방송을 잠깐 보는데 그 방송 밑에 흘러가는 말에는요 끊임없이 지금 물이 썩고 지진이 나고 있고 돼지열병으로도 더 저렇게 그냥 수백 마리씩 살처분을 하고 오리를 저렇게 죽이고 그냥 결연히 수백 개씩 그냥 버려야 되고 땅에 기름이 또 퍼지면서 길이 없고 일본에서 그냥 그 방사 물질 유출하면서 뭐 그거는 뭐 그것도 막을 길이 없고 입 닦으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요소요소에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끔찍하게 일어날 일들이 참 항성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에만 모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백신만 잘 되면 다 살아날 것 같이 생각이 되시는데요. 백신은요 이게 광범위하게 접종을 하다 보면은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에 그토록 모두가 백신만 나오면 다 될 줄 아는 그런 기대는 조심스럽습니다. 내년 말에 가서 이제 보자는 것인데 글쎄요.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오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도적놈이 언제 들어올지 뭐 생각이 나요? 어머 우리 집에 도적 맞았대 그럴 수가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오직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이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겁내지 않고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죠?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말씀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또는 영육이 잠잘 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이 황열병 백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일이 사실 아닌데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회개함으로써 주의 보혈이 있을 때 사망 권세는 건드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온 국가들이 나라들이 막 지금 정신없이 이 혼란스러운 틈에 이 코로나와 같이 대기 오염의 경보는요 엄청난 오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균이 그냥 막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냥 가습기를 대면서 이 중국서 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막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도 괜찮다고 우격다짐을 하면서 공장이 전부 가동이 됐습니다.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이 가스가 엄청난 것이 그냥 미국까지 갈 정도냐. 한국이 아마 옆 동네인데 뭐 이래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마르면 마른 대로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또는 습기가 있으면 습기가 있는 대로 그냥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습기도 좀 쓰면서 자꾸 이거 뿌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밑에서부터 또 이게 가라앉았다가 또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뿌릴 수도 없고 뿌리니 또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양쪽의 방역에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샅샅이 우리는 뭐 교회에서 그냥 샅샅이 전부 이걸 뿌리고 닦고 해서 밑에를 전부 청소기보다는 걸레질로 해서 닦으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도 그 뭐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대기오염 경보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뭐 균이 그냥 더 날뛰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막 이게
날씨가 막 춥다 더웠다 이 요철이 심합니다. 지금 남극 북극에 이것이 얼음덩어리가 전부 지금 녹아가고 있거든요. 이 바다 수질 오염으로 해서 물고기가 전부 상하고 이상한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성경에도 나오죠. 막 이상한 그 어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막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이렇게 헤엄쳐야 되는 물고기들이 전부 발라당 누하고 둥둥 떠서 그냥 쓰레기같이 지금 그냥 수백만 마리씩 그냥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역사 이래로 병균이 종식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보면은 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이름이 됐지만 전부 다 그 전염병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역이다. 온역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은 끝나면서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올라가고 만약에 남아있는 분이 정말 있으면은 666 표를 받고 결국은 내가 나를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지금 그러죠. 불란서는 못 나갑니다. 바깥에. 그리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막 가스고 전기고 뭐 불이고 뭐 왜냐면 이게 지진이 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상한 기운이 오면은 그래서 가스부터 끊어라 뭐 이런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지식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의 재림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도 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나하고 듣기 싫어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결국은 저희끼리 잡아먹고 내가 너무 먹을 것을 보니까 이게 고기거든요. 이걸 뜯어먹어요. 이렇게 뜯어먹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뜯어먹어지는 거예요. 성경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모든 균들이 역사 이래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바이러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주의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문이고 이 우주는 불타서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속히 올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보혈이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 받았는데 피 있는 자는 재앙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신앙 관리 잘하면 어떤 위기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수요 부상예배 제목입니다. 잠시 고요한 이유 이랬어요. 잠시. 그죠? 막 야단 법석이 났다가 어쨌든 지금 막 확진자가 정신없이 늘고 있어도 그냥 고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대 막 숫자가 저렇게 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잠시 고요하잖아요. 빵! 전쟁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말세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용했다 그랬어요. 반시 동안쯤 조용했다. 이게 조용했다는 것이 뭐 반시라는 것이 30분 동안 1시간에 반이 조용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왜 이렇게 조용하더니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재앙 중에도 지금 재앙 중이죠,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잠깐 조용한 것 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조용한 게 아닌데 조용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래도 놀러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조용한 줄 알고 그거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시간을 반시쯤 줬다는 것은 잠깐 주셨어요. 며칠일지 몇 주일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환란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강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와, 야단 법석이 났다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대. 이제 문 열어도 돼. 그랬다 또 야단이 나. 그래도 괜찮대. 백신 나온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확 일어났다가 좀 조용해지고 역사적으로 또 막 공산주의가 막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평화 모두가 괜찮겠지. 그러더니 또 야단이 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전쟁이 막 터지고 지금 전쟁 엄청난 거 여러분 아세요? 계속 점정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들리면서 말씀으로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아직 지옥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쪽 구석에는 계속 환란이 있고 한쪽 구석에는 기근이 생기면서 한쪽 구석에는 온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빙빙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좀 조용한 편이야.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니까. 반시 동안이야 그것도. 근데 반시 동안 왜 조용하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라고 잠깐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준비하냐.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옆집이 확진자가 회사가 확진자가 그 건물에서 확진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애가 타면서 유튜브 보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으니 징징징징 울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반시 동안이라는 거는 잠깐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버글버글 끓어요.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에 뒤에 이제 올 재앙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회임을 알라고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기회는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봐도 조용하고 편안했던 시간이 많아요? 조금이에요? 찌끔이고 금방 지나가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그냥 뭐 사회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금방 지나면 아유 애 다 키워놨어 됐어 지나가서 이제 어때요? 더 골치 아프죠? 점점 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봤는데 그건 재앙의 나팔이에요.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7 대접 나오고 계속 환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칼과 기운과 온역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면서 주기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앙은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언제 분대요? 급할 때. 호루라기는 언제 불 때요? 더 급할 때. 막 호루라락 불면서.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이 향에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향로로 올라간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금향로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천사들의 직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역할 분담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천사는 나팔을 가지고 막 경고를 하고 또 어떤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막 향을 막 기도가 막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4절에 보니까 그 향연 기도하는 그 향기로운 연기 그죠? 흠향하시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좀 구할 게 있으면 아빠 나 할 말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보혈을 언제 회개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가 향로와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고.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히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들림 가족들의 그 간증, 이 주보의 간증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들은 것을 여러분이 다시 설교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은혜 받은 거 또는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또 더 실패한 것도 있고 거기서 내가 무슨 크게 간증할 거리가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데는 성도들한테 막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편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정이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제가 딱 잡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러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되는데 이건 진짜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떤지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토설해버려요. 토설이 뭐예요? 확 토해버려 그냥. 그 냄새 나는 걸 다 끄집어내네. 그다음 뭐 푼수 떨어내는 건 아닌데 어떤 기준을 딱 잡아서 구속사적으로 정말 이때가 이렇게 급하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무슨 뭐 내가 어떤 권세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떤 걸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배지도 않는 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지구가 야단이야. 근데 뭘 내가 해. 그 사망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데 생명은 예수의 피만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생명이에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근데 그 말씀은 어디서 발언되고 그 말씀은 어디서 여러분이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살 수 있냐? 교회로 말미암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싶어도 그 비대면을 하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가 휘청거리기를 잘 하는데 그냥 교회 한 번 온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서로 막 남편은 아내에게 안 하는 남편에게 서로 막 힘을 주고 그냥 막 밀어주고 당신 그래 가자 돼 더 해야 돼 이러면 그래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멘. 주님이 잠시 기다려주시는 기간 세상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이게 믿음도 타이밍입니다.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예배 들을 수 있을 때 새벽기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헌신 봉사 전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구속사적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잠시 조용할 때 고요한 것 같을 때 이때 기다려주실 때 반시야. 반시라는 것은 30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반시가 아니고 잠깐 지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용해서 사람들이 뭘 큰일이 없을 것 같아. 이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먹일 양식을 어떤 종이 어떤 교회가 먹이고 있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먹이는 때가 무슨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때. 더 비싼 갈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달라고 애걸애걸 애태우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다가 우리 공주님 왕자님한테 먹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시 고요하다 했어요. 반시 동안 고요하다. 주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오시면서 그냥 화장창 그냥 전쟁 터지면서 그냥 직사를 시키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쫓아내야겠다. 너 바깥으로 그냥 나가라. 그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너 이번에 아빠가 하루만 더 기다려준 거야. 너
조금만 기다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아빠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해서 너 지금 아빠가 후사를 만들려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시간 줄게 다시 생각해봐. 이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시죠? 잠시 동안 기다리신다는데 뭘 기다리시냐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첫째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점이야 점.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영원한 형벌과 복락이 네 코앞에 있어. 주의 약속 그거 재림하신다. 아유 뭐 오시지도 않는 걸 매일 그렇게 그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뭔데? 왜 꼭 회개를 해야 돼?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시편 7편 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이에요. 하나님 깨워주소서. 내 영이 깨워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심판을 명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모든 족속의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혹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있으면 저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 죄가 정말 너무나 억만 죄가 있으면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오니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대들 자가 없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몽둥이를 드시는 거죠. 그냥 내쫓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아서 활을 당겨서 이미 당겨서 예비했어. 칼, 기근, 온역. 시간 땡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도 네가 그렇게 바람이 났어? 영육간에? 땡겼다면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재림, 도피성 끝. 아멘. 구약도 종말론적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전부가 다 주님이 오실 거다. 오셨어요. 재림하신다. 이제 곧 하실 거예요. 언제? 칼, 기근, 온역. 그리고 사람들이 뻘크렁하고 기롱할 때, 아이고 내 가족, 아이고 내 남편, 내 아내면 내 자식,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럴 때, 그래? 너는 우상 숭배자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아주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는 전부 666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슨 영원한 형벌의 처하니 불구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림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고 준비 다 돼 있어. 단돌이 다 해놨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7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심판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돼.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서 그것을 전파해 주시면서 전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세 번째. 멸망이 뭐예요?
이 땅에 남는 거죠. 좀비되고 끔찍하게 뜯어먹다가 결국 귀신 돼서 무적행으로 가서 그 고통스럽게 재앙을 받다가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멸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어요. 예수님, 제사 드리는데요. 예물 내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거기다 피를 섞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죽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네가 갈릴리 사람보다 착해서 그러냐? 갈릴리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 너에게 이르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도 망해. 아멘. 나는 막 아주 잘나고 완전해서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고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러나 너도 똑같아. 너도 잠깐 시간 줄 때 회개치 아니하면 어느 날 몰살당해. 그 얘기를 잠시 조용한 동안 일러주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어서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나 봐. 그렇죠 예수님? 아니라 너도 회개했지 않으면 너도 깔려 죽어 망해. 아멘. 죄사함 받아야 돼요. 왜? 용서를 받아야 주님 앞에 가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1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 말보다 네 자식 말보다 네 어머니 말보다 네 아내 네 남편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 말씀 안 잘하고 딴 얘기하거든. 그 사사로운 그 얘기보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사람 말을 들어요. 뭐 회사 말, 무슨 뭐 자기 일터 말, 뭐 누구 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찜해버리는 거예요. 찜해버리는 거 알아서요? 발로 밟고 그냥 시침에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그게 천하의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하고 무지몽매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였으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함부로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족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는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 잠깐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칼과 기운과 온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러면서 조용해. 아니야, 왜 조용해? 뭘 기다리셔? 회개하게 하려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하려고. 5번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어요. 재림. 그때 못 올라가면 지옥, 올라가면 천국이지 뭐.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믿을 만한 증거가 뭐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신도 쫓고 마지막 때 성령이 그냥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을 참 통달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니까 뭘 알았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 심판한 나를 작정하신 것은 믿을 만한 증거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뭘 기다리셔요? 죽임받기를 기다리셔. 내 자신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교만, 내 철학, 내 인간성, 내 악습, 내 구습. 내가 말이야. 내가 하는 건 그건 마귀예요. 마귀 자식이. 난 내 식대로 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교회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래? 안 죽여 너? 자기를 죽인 자들이 누구죠? 뭐 자존심도 무슨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를 죽기까지 죽인 자가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지금 낙원에서 하나님 언제 신원하시나니까? 숫자 딱 차면 전쟁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주 완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 그 순교자 같이. 그러면은 그날 전쟁과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끝입니다. 우린 올라가는 거죠. 순교자가 예수님께 호소해요. 그러니까 흰두루마기, 예수 피로 깨끗이 신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가 죽임받았듯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숫자 14나살이 딱 차면은 그 종들을 따라간 애굽의 우뚝 선 교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있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피성으로 보호됐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천국을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잠깐 남았어요. 그렇게 되라고 잠시 기다려줘서 완전 마지막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가 주의 제단 아래 있으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속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님 언제 끝나는 거죠? 그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 배웠죠? 그죠? 순교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게 원 영화에서도 그렇게 못 죽었다.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구습, 악습, 내가 그 음란 안 끊어, 안 죽어. 끝까지 살아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죽였어요. 목숨이 뭐예요? 아이고 나 먹고 사는 거. 아이고 내 가족 나. 생명 때문에 목숨을 죽였더니 그 영혼들이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상급에 이제 주의 제단 앞에 있겠죠. 언제 신원하십니까? 속히 영원한 천국을 언제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만 쉬되 너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여러분같이 정말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도 달란트도 시간도 충성도 정성도 헌신도 쓰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 정말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같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14만 4천 딱 차면 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말씀은 무슨 회개는 뭐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거는 안 돼요. 그거 잘 생각하세요. 육의 욕심이 죽어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난 이래서 오늘 교회 못 가고, 난 뭐 어때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이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못 가고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죠.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당신 기도하고 싶은 가정 내가 하나님이지. 나를 누가 조정하냐고. 그게 김일성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권사, 아버지가 장로. 여러분, 잘난 척하다가 그 자손들이 유황불에 줄줄이. 왜 그래요? 잘나서 난 척하다가. 그런 가족이, 자녀가 귀하지 않았을까?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그냥 아주 줄줄이. 어쩌면 저래요. 그러나 지혜는 충족합니다. 사단을 닮아서. 육의 욕심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 돼야 예수님 계신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욕심 탕탕. 아이고, 내일터 우리 장사하는 거 이것만이면, 아이고 우리 가족, 내가 먼저 교회는 무슨, 그냥 십자가에 뭐 팡팡 박아버리고 내버려둬. 그냥. 생명이 살아야지. 크리스찬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시고 다니지 말고 귀신단지 같이. 알아들어요, 그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난 죽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네가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도 네 마음속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무슨 살인했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네. 율법만 붙잡고 그냥 나 의롭다고 그냥 천국 가지? 아니야. 그리스도가 죽어서 내 죄를 위해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너를 정죄하는 거야. 살인했지? 도둑질했지?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맞아. 나도 저런 집에서 도둑질했잖아. 지옥 가야 돼. 죄 졌으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내가 다 뒤집어 써줄게. 그리고 내가 은혜로 덮어줄게. 피로 덮어줄게. 은혜가 아니면 지옥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럼 헛되이 죽으신 건가?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법이지 나를 구원하는 법은 아니에요. 은혜, 값없이 주신 예수의 피가 나를, 죄를 깨끗이 써주고 나는 신부다. 나한테 예수의 피 향기만 난다. 나는 찢기 없는 포도주다. 나는 기름 부분은 갓난입니다. 나는 기업물을 짜다. 언제 오셔서 나는 깨어있는 신부야. 매일매일 나는 회개하느라고 그냥 예수의 피를 확 닦아서 그냥 점도 흠도 없어요. 어디 바이러스는 무슨 건들지도 못해. 나는 내 앞에서 물러거라. 그리스도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에서 헛되이 죽으셨네. 그럼 피가 있으면 재앙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예수의 사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구습, 악습, 고집 뭐 이런 거 전부 육체와 정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이 많고 아주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뭘 기다리세요? 너 죽어. 아멘. 자존심 죽여. 네 구수박수 무식한 거 좀 죽여. 잘난 척하는 거 죽여. 너 헛되이 나 죽지 않았어. 너 그거 가진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내가 끔찍하게 채찍에 맞았잖아. 우리 생기야 들어가라 너무 좋았죠. 조그만 불편하면 그냥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겐
대언의 영을 주시겠다 그랬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언의 영에 임했어.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그렇듯이 더러운 귀신 얼마든지 쫓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쳐.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누구한테 꼬이 받았길래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 어떻게 하다가 육의 사람이 됐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육체 재미 때문에 그래 성령을 밟아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그 괴로움을 너 헛되게 해. 정말 예수 피가 너 우스워? 진짜 헛돼. 같지 않아? 웃기냐? 어? 하나님 나를 마침내는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먼저 웃었기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쩌려고 그러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 66권은요. 종말론입니다. 주님 오셨다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끝. 지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이거예요.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영원히 끝없이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아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거 찬양도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왜 문제가 생기고 일이 끝나지 않고 점점 구렁텅이 빠지죠? 왜 그럴까? 하나님 봐주질 않아요. 왜 안 봐줄까? 회개 안 해서. 왜 회개 안 하죠?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지가 해요. 저희끼리 해요. 하나님이 봐주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유리가 막혔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만지고 싶어도 이게 막혀서 못 만져요. 쳐다보기만 하지. 그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널 못 도와줘? 내가 귀가 먹었어? 창조주가 뭘 못해? 보이지 않는 벽이 딱 하나서 죄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널 믿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내가 목사를 왜 믿어? 내 가족을 믿어야 내가 나를 믿어야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으로도 승리를 못하고 영으로도 승리 못하고 결국은 자손들 다 망치면서 부모고 형제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분리의 영, 분열의 영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아니 다 사람들 다 멀쩡하게 생기는데 그냥 책상 밑에는 그냥 계속 전쟁 준비 금방 으르렁거리다 요즘 아주 그냥 황충 가다 부어졌죠. 요새 어때요? 그래서 자식 낳아서 그냥 버리잖아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뭐 음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영육간에 교회부터 뭐 교회 음란이 뭐예요? 해방신학 같은 거, 민중신학 같은 거죠. 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들림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 마치면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길래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독생자 나 위에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준비하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이 뭐야? 말씀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는데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몰라. 그럼 네가 해. 내가 뭐 무슨 재주로 뭘 해. 다 낭비만 하고 나중엔 그지발사기만도 못하게 되는 거야. 영육간에 아무것도 아니야.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처해주게 했잖아요. 예수 피값으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이요.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귀신이 딱 붙어 있으면 시끄러, 듣기 싫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싫지? 듣지 마 또 이러셨네. 그런 말씀이 너무 막 애통절통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는데도 심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래서. 근데 주님은 잠깐 동안 시간을 줬는데 그 잠깐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겁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 올라가고 이제 몇 명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가는 사람 자체가 또 숫자가 작아요. 우린 적은 무리에 꼭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시간 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아멘. 이 시기라는 참 믿음 안에서, 여기 그러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말세를 사는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고 영으로 건강한 교회죠.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을래, 성령의 지배를 받을래, 그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말씀대로 갈래, 아니면 그저 귀신이 시킨 대로 간데도 감각이 하나도 없으면 실수가 실패로 나중엔 탈선하다가 전복이 돼버려 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요즘에 그 뭐 이만한 개 같은 거 이런 것이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발락 넘어져서. 그런 것이 보이대, 뉴스에서도. 기름이 바다가 막 기름배가 막 자꾸 생기니까 그 좋은 물고기들을 다 둘러놓았어. 이렇게 다. 그런 것이 막 때로 막 우리가 정말 먹어도 뭐 다 못 먹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런데 어떻게 기근이 안 오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행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산업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생색내지 않는다.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죽기를 다해서, 그는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를 정말 그렇게 걸레조각같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고 죽은 송장 같을 정도로 그러고 나중에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그러고 부르짖고 다녔는지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죠?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더디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니야. 잠깐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첫째 구원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죽었던 영이 산 영으로 지금 구원받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갔고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쫓아갔고 불순종의 아들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었던 영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자기가 죽음에다 자기를 내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영의 구원만 받아가지고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영의 구원은 지금 생명록 이름이 있죠. 그럼 대언 이렇게 돼.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나?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생활 구원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돼요.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마. 모든 일에 탓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되면은 나 밟을 때 어떤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재림할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아우 나 면류관 받고 나 올라가. 나 신부감이야.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방심하지 말고 잠깐 동안 조용할 때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생활 구원 얻어야 돼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완전 거듭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이고 귀신에게 깜빡깜빡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육체까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육체까지 구원 받으려고 성결되고 정결되고 신실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정말 대언의 영을 임하서 마지막 사단과 그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육체를 생활 안에서 완전 구원을 얻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며 복음의 나팔수여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 구원. 육체 구원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자, 쭉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골로새 3장 그 10절부터 읽어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뭐예요? 주의 재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 아멘입니다. 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해. 그때 가서는 안 봐줘.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이거 참 무섭습니다. 거짓말 입에 붙은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했던 그 껍데기 벗어.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는 나팔소리 들릴 때 새색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는 영혼 구원도 얻었지만 육체 구원을 얻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8명만. 그렇죠? 살았잖아요. 우리도 다 몰살이 당해서 그냥 좀비로 남아도 우리는 육체 구원을 얻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뒷소리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냥 갖다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데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육체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영혼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잠깐 남은 시간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생활에서도 어떤 사망 권세가 나를 내 가족을 뭐 이렇게 그냥 질병과 막 가난과 별일 다 있어도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절대로 사망 권세가 나를 못 건드려. 이런 부활의 생명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없으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 권세에서 헤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래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따지고 토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말씀을 받으라. 예, 아멘. 아버지 좋은 거 주셨으니 저 이거 모든 생명이 기초석이 되는 거야. 겸손히 말씀을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뭐죠? 길은 누구세요? 예수. 예수는 말씀을 받을 때 예,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온유하게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들림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팔 불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잠깐 지금 조용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안으로 겸손하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